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가 좋아하는 찬양 할까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지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교회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정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또 6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신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의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가 나 하나님 아들이야 좀 믿어볼래? 나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데 좀 믿어볼래?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이야. 그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13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성경책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은 신약이고요. 신약이면 빨간색 부분에서 요로 시작하는 부분을 쫙 펼친 다음에 13장으로 갈게요. 13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할 거예요. 선생님, 서혜, 그리고 박지호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때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기록을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어서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읽었는데요.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1장 일단 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고 그러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몰랐는데 이 뒤에 이제 배신자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절을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걸 알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본인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요, 이 당시 계급 사회인 거 알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을 때고, 그럴 때는 감히 이제 발을 씻기는 거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하던 일이에요. 계급 사회, 완전 노예 같은 거죠. 그런데 스승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해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긴다고 하냐고. 나는 됐다고 이렇게 겸손의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이 절대 베드로가 내 발 못 씻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대.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대. 이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발을 씻겨주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서로도 이해가 안 가죠. 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 발 말고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내 손도 씻겨주세요. 난 예수님 관계 있을 거예요.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겨주면 된다. 그런데 한 명은 아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일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얘기해요. 서로 씻겨주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도 제자들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실 예정인데 아직 그거를 제자들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배신자가 한 명 나옵니다. 13장 21절부터 한 명이 그거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 팔려가거든요. 이제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일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정보를 판 사람이 누구냐면 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꾀를 맡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 막 이제 들고 계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나를 팔아버릴 거야. 근데 제자들이 우리 지금 제자들인데 전부 누가 예수님 판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거든요. 우리 그 서예도 들어봤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알아요? 알아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요한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도 그 화가가 그려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건네주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떡을 먹는 자가 팔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자기를 팔아버릴 것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가룟 유다를 참석시키시고 본인의 왼쪽에 앉히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끝까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할 가룟유다마저도 안쓰럽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13장 31절부터 보면요, 새 계명을 주세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아주 많은 율법들이 많았어요. 뭐 엄청 많았잖아요. 서에 우리 구약 볼 때 기억나진 않지만 뭐 엄청 많았던 거 기억나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요,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예수님만 알아요. 죽으실 거잖아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뭐래요?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희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도 우리 서희를 사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사실 무슨 계산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가족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서희는 심지어 중국에서 왔는데 사실 엄청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울산 창립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서희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내 딸도 아니지만 사랑하고 우리 서희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우리 서희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돼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고 자기는 지금도 목숨 버릴 수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진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진짜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올라가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을 못했어요. 당당하게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올 줄 알았지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고 심지어 지난주에 어떤 줄 알아서요? 죽었던 이미 죽은 지 3일 된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가 왜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걸 봤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나약함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냐? 성경에서는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보혜사 성령님 나올 거지만 성령의
할 수가 있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그 능력을 믿는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안 된대. 이 부분을 보면서 선생님이 진짜 그렇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일주일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막 부지런한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요. 선생님 노력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죠, 선생님 입장에서. 어쨌든 인간이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까요? 우리 14장 이야기는 뭐냐면 1절에 우리 서에 지금 근심이 많잖아요. 14장. 근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래요? 예수님 뭐래요? 우리 서에 근심이 있는데 뭐래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래요? 하나님 뭐래요? 서해한테. 근심이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6절에 자꾸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그게 어딘지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특히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도마예요, 도마. 6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알려주시면 따라가죠.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만 알아서 솔직히 이 구절만 진짜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목사님께서. 근데 왜 길이라고 얘기하셨는지 몰랐는데 도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요. 나중에 죽으실 거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뭘 해달래요?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도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안 믿어지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행하는 그 일로. 그 일이 뭔지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서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부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 있대요? 없어요. 공자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논어를 쓰고 지금도 논어를 좋아하는 장원영도 논어를 좋아한대요. 그만큼 지금도 기감이 되는 구절들이 많죠. 그 공자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걸 한 사람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 말인데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희.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무슨 말인가?
16절.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뭐냐면 서해 대신에 얘기해주는 변호사 같은 거예요. 서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서해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 그때 변호사처럼 딱 서가지고 서해를 대신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속 있을 거래요, 없을 거래요? 없을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난달 때부터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그는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서 진리를 계속 알게 해주는 성령님이래요. 우리와 함께 내 속에 계속 계실 거래요. 왜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싶어서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갑자기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어디 따를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고아 같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라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서해한테 선생님한테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요. 26절 볼래요? 14장 26절. 서해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서예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한 달 뒤에면 무슨 내용 들었는지 까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나게 하신대요. 선생님 이 경험 있어요. 내가 언제 들었는지 모를 성경 구절이요. 언젠가 내가 어느 순간 기억이 나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요. 그게 감사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아 맞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감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내가 한번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래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이 성령님 때문에 보세요. 27장 평안. 우리 서해가 근심과 걱정이 지금 고3되면서 생겼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서해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계속 이제 얘기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요. 일을 일어나기 전 말해주는 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때 모르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얘기해서 미리 얘기해 준 건 봐봐 앞으로 뒤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건데 너희가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나면 너희 내가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돼.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말을 믿게 하려. 그럼 결론.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씀 봤는데 뭘 까먹으면 안 될까요? 다 까먹어도 잊지 말 것. 예수님은 서해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었어. 근데 죽기만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 못 믿죠. 죽기만 했으면. 그런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뒤에 짜잔 하고 살아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서해가 나 고3 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서 돈을 못 벌어서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인간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3계명 줬잖아요. 뭐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 서해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이 서해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2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날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임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리.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고3이 된 서해의 앞길이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 드리면서 주여 신고 드릴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이제 개학을 앞둔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솔이 오빠, 수민이가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가기 전에 한번 교회 인사차 온다 하니까 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늦잠 자더라고요. 늦지막이라도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3 되는 서해와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채민이 넣고 새로운 시작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